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띠라, 헬라어로는 띠라라고 합니다. 수록 번호는 2374번인데 띠라문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행전 3장 2절에 성전 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사도행전 14장 27절 믿음의 문의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로 갑니다. 아, 23절부터 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나바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 하시는데 그 부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20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했습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예, 오늘 믿음의 문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다고요. 주님의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실체라는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환난을 받는 것을 이제 주님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했을 때 그 견딘다라고 했을 때 휴포메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휴포, 아래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 아래에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받을 것이다. 계속 머물러야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행과 같고 여정과 같은 것인데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출발의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 선상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날에는 사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환난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예수의 믿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진 믿음이라고요. 예수의 믿음. 소유격이라는 겁니까? 소유와 출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만이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발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동쪽 문의 출발이 믿음 선상 출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룰루랄라 하기 위한 것이랍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제 받기 위한 그 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룰루랄라 선에 서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세 하면서 복음송을 불고 나팔을 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핍박받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얘기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 무수한 재물을 너희가 나에게 갖고 온단 말이죠. 건축원금, 11조, 무슨 원금, 무슨 일, 원례회, 바자회, 무슨 예배, 뭐 예배, 뭐 수많은 재물이 드려지고 있지만은 뭐 할 뿐만이라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지성 성소를 통해서 마당이라는 건 어딥니까? 성전 뜰입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히에롤이라고 하는 성전 뜰이 마당이란 말이죠. 그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작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빛을 받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것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 속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 하라고요? 이 믿음에 거하라는 거죠.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뭐 하라고요? 금식 기도하라는 말이죠. 오늘 그 요한복음 강의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금식 기도. 네. 그래서 왜 제자들이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번역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피스티아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불신앙 때문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고요. 주님은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나랄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눈에 봤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만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최소한 배를 버렸습니다. 부치를 버렸습니다. 배와 부치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물로부터 바닷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기의 생명선과 같은 자기의 일을 뭐 한 것입니까? 그치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동행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에게 대해서 왜 저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이 바로 뭐였다고요? 믿음이 적은 연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과 지금 주님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라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메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써서 옮길 수 있단 말이죠. 산이 뭔데요? 계시록에 보면 산은 일곱 머리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화시킬 수 있고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쪽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 그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 부분이 그냥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면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식이 뭐고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를 한다는 건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이 소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뭐 무슨 금식이니 무슨 기도니 한다라는 그 금식과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제자들도 다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금식,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성막 말고 이제 요한복음 쪽에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어떤 이유라고요?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 뭐의 표적이라고요? 뭐의, 그러니까 증거라고요? 믿음에 거하고 있나 거하고 있지 않나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다면,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에 있다면 금식과 기도하는 삶이, 금식하는 삶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렇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믿음의 문 했죠, 그죠? 믿음의 문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파라게노메노이 데카이 슈나가곤테스 텐 에클레시안
아넨겔리안, 호사, FOESN, 호데오스, 메타우톤, 카이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라기노마이 접근하였다, 도착하였다, 곁에 와 있다입니다. 곁에 발생했다. 곁에 도착해 있다. 곁에 접근했다. 신하고 함께 인도했다. 뭐를요? 텐 에클레시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함께 신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그래서 아난겔로, 위로, 안겔로가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죠? 아나, 위로해서 안겔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전한단 말이죠. 뭐를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주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삶을 뭐 하는 것입니까? 아난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삶. 예. 누구와 함께요? 메타오톤. 저의 삶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인 그 자기들의 삶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에 거하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믿음에 출발을 하게 했으며, 믿음의 문을 열게끔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열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삶에게 했습니다. 역격 복수입니다. 그죠? 토이스 에트네신 했습니다. 자, 이방이라고 했을 때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는 동사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에토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에토스라는 동사는 습관적인, 관습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인 삶입니다. 관습적인 삶. 이 관습적인 삶이라는 것은 누구의 관습적인 삶입니까? 세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나의 습관, 나의 관습을 말합니다. 그럼 나의 습관, 나의 관습이 이제 누구의 습관, 누구의 관습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습관,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의 관습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세술은 세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술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붓는 새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새로운 언약이십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 새 계명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나의 관습과 나의 습관으로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술이라고 했을 때에 세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해석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고요. 부대가 뭔데요? 새로운 습관에다 넣어야 된다. 나의 습관이 헌부대란 말이죠. 새로운 습관이 하나님의 습관이란 말이죠. 공부해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뭐에 넣는 거라고요?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은 새로운 습관으로 연결되어져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믿음이 누구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십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 새 말씀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술은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습관을 가진 나의 속에 들어서 내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발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복습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살기 위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새 부대 안에 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삶은 자기의 습관적인 삶입니다. 자기 삶의 습관적인 삶에게 뭐가 있습니까? 뛰란 피스티우스. 믿음에 뛰라. 믿음의 문을 뭐 하는 것입니까? 여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에서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7절이
이 믿음의 과정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가겠습니다. 1장 17절인가요? 16절부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임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믿음으로 믿음에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에크피스티우스, 에이스피스틴 했습니다. 자, 에크라는 전치사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에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다. 예. 그러니까 에크피스트는 믿음에서 나와서 이런 뜻입니다. 믿음에서 나와서. 예. 그래서 이 나온다라는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싹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싹난다라는 건 뭐냐?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뭐 돼야 된다? 거듭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서 나오라는 것은 나의 믿음에서 거듭나아져서,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받아서, 변화되어져서, 에이스피스틴, 믿음과 에이스라는 건 뭡니까? 하나 되고자, 믿음과 하나 되는 것이다. 믿음에서, 나의 믿음에서 나와서 주님의 믿음과 하나 되는 것이 뭐 되는 것이다?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뛰라라고 하는 동쪽 문에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요. 17장 20절을 가니까 18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했습니다. 자, 믿음이 적다. 아피스티아.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다 말이죠.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죠? 에아네케테 피스틴호스 코콘 시나피우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달입니다. 코코스라는 것은. 겨자 나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너희가 말할 것이다. 너의 삶이. 뭐라고요? 이 산에게, 그죠? 메타바이노, 옮겨라. 결합하여서 가라. 메타바이노라는 것은 변화하라, 옮기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 네. 그러면 메타바이노 옮겨질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우덴 아디나 테세이 휴민 했습니다. 그죠? 누구도 아무도 어느 것도 너의 삶에게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바이블 프로그램은 그 알렌드 역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테반 역본에 가면 21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역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자, 17장 2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튜토 네토 게노스 우크 에크포리오에타이 에이메 엔 프로슈케 파이 네스테이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튜토 이런 게노스 이런 종류는 이게 주격입니다.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에크포리오에타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뭐가 아니라면 에이메 엔 프로슈케 기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리고 금식 안에서가 아니라면 이런 유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안에 있다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데 아직은 제자들은 그 겨자씨 나라를 만큼만한 믿음조차도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너희들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제자들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을 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믿음을 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3차원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즉 뭡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믿는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나오느냐 말이죠. 그 믿음으로부터.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17장 21절에 그 없음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면은 이제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로 갑니다. (16장) 13절인데요. 잘못 적었고요. 9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7절부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똑같은 장면을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번역이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죠? 왜? 여기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원문에는요. 기도와 금식 안에서, 그죠? 엔 프로슈케 카이 네스테이아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금식 안에서가 아니라면, 에임에 그것이 아니라면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나온다라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슈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슈케는 프로슈코마입니다. 그렇죠?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는 이 헬라어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몇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몇 가지 그 기도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성경이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것은 프로스, 향하여라는 뜻과 유코마이, 즉 간청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향하여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가 쓰여진 그 대표적인 곳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안에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합니다. 그렇죠? 하늘살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뭐가 되어져 있는 자입니까? 하늘 삶이 되어진 자입니다. 전 요한복음 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아버지냐라는 아버지의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 접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이냐, 하늘 삶 안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냐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3차원적인 믿음과 4차원적인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삶의 문제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늘 삶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늘 삶 안에 있는 자. 그럼 하늘 삶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하늘이 뭐로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쌍수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샤마임, 샤마임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는 쌍수입니다. 이 쌍수가 분별이 되어지면, 즉 빛과 어두움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지면 거짓 아비가 뭐가 됩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긴다고요. 그렇죠? 그럼 단수 하늘이 되어진다고요. 단수 하늘을 이제 구별해서 단수 하늘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삶이 나온다고요? 하늘 삶이 나오는 복수 하늘이 되어진 자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뭡니까? 신의 삶입니다.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 삶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손을 잡아서 뭐 하십니까?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삶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을 주는 일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하늘 삶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일이 없다면,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삶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3차원적인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라고요? 땅에 있는 아비로부터 온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자가 부르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요, 그자가 부르는 예수는 다른 예수요, 그자가 말하는 구원, 그자가 말하는 금식, 그자가 말하는 기도, 그자가 말하는 헌금, 그자가 말하는 주일성수의 그 모든 것은 다 뭐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싹 나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건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을 소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믿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왜? 믿음은 뭐 한다니까? 구원을 얻는다니까. 믿음은 뭐 한다니까? 영생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주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참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귀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를 소유하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를 소유하세요. 그의 지식을 소유하세요. 그의 능력을 소유하세요. 그와 동일한 자가 되세요. 구원은 자동입니다. 그렇죠? 왜 구원의 목을 매십니까? 왜 영원한 생명의 목을 매십니까? 그것은 거짓 예수입니다. 거짓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으세요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자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지 마세요. 그건 다 뭐에 속한 일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에 속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세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이요. 14절부터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과 바리새인, 즉 다섯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는 큰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금식과 요한의 금식과 주님이 말하는 금식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차원으로 얘기하면 3차원과 4차원의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은 3차원의 일이요, 하늘의 일은 4차원의 일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땅의 일은 육적인 일이요, 하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3차원과 4차원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눠진다는 건 뭐가 나눠지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손님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혼인집 휘오스 아들입니다. 혼인집의 아들입니다. 손님 아닙니다. 혼인집 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은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혼인집의 아들로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대로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자들 제자와 함께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혼인집 아들 삶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왜? 저들은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으니까요. 슬픈 기색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려고?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합니다. 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믿고 나와 하나 되고자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신랑을 빼앗길 날입니다. 빼앗길 그때 이제 뭐가 우리 제자들 혼인집 아들 삶이 뭐가 시작된다고요? 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일으킬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이 산을 명하여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제 힘이 능력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열심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금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8장에 여호와의 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8장을 가보겠습니다. 6절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금식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음식을 안 먹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밥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금방 본 믿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합니까?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이 빼앗겨지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이제 그 먹은 것을 다시 뭐 해야 됩니까? 토해내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한단 말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 이유가 금식 안에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기도와 이 금식하는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했습니다.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유가 뭐라고요? 에크피스티스, 그죠? 믿음에서 싹 나서 나오는, 그죠? 믿음에서 싹 나서 나와가지고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판겔리아가 연결된 소식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입니다. 그죠? 네. 그들에게 연결된 소식을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지 않습니까?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늘이라는 것은 목적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뭡니까? 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상이 되어서 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이런 목적격이란 말이죠. 타겟이란 말이죠. 그럼 의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스가 소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스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23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었다고요? 내가 믿는다라는 그 나의 개인적인 내 차원의 3차원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으로 믿는다고 했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이 와야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율법 아래 매인 것이 뭐 된다고요? 풀려질 수 있습니다. 묶인 것이 풀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때가 열린다는 것은 어디라고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문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내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스의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스가 나를 만나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또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장소란 말이죠. 왜?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내 믿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기껏 내 믿음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당만 받는 데까지 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입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면 몽학선생이라고 2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기껏해야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믿음.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뭐예요? 열심히 공경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고르반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고르반 했으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면 그건 뭐까지 지킨 게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까지 지킨 것이 돼버린다라고 그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는 쓰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한 100만 원 드리면 공경하는 것일까? 한 1000만 원 드리면 공경하는 것일까? 나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믿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 몽학선생이란 말은 파이다 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스 아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노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돌봄이. 그러니까 아직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느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애입니다. 애. 조금 말하면 이리 삐치고 저리 삐치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땡땡이 치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러면서 일요일 한번 온 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몽학선생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이와 같이 믿음의 문을 여는 그 성소 동쪽 문 이 출입구에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룬단 말이죠. 또 소망을 가진 것이 뭡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소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소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뜰을 지나서 소망으로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하나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일곱 등대와 떡상으로부터 먹고 빚을 받아서 지성소의 사랑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 지점이 어디다? 뛰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아들의 신분을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하나 되어져서 첫 열매로부터 내가 또 첫 열매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출발이 어디다? 믿음의 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삐라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7절 열려진 옥의 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